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파워 또는 에너지 또는 은사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포커스를 조금 잘못 못 맞춘 부분이 뭐냐면 은사의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은사는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아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뿐이지, 성령의 능력의 중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중심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7절을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세한 건 몰라요. 어쨌거나 바울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 자신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너는 그걸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네가 약함이 오히려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뭘 자랑해요?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강하게 오히려 증거되는 것을 이제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 그렇다고 바울이 이때 잠시 자기가 주인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뭘 위해서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편안한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기쁜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거,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직업을 왜 얻어요?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벌어서 구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자기 먹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으로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 그 사람을 좋다고 평가해요? 아니요. 100명이 그를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나는 그 사람을 좋다고 평가해요. 그게 뭐예요? 내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느낌과 나의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케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은사를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 크게 기뻐함으로. 그전에는 내 안에 있던 그 사단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준 이유는 너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 아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좋겠습니까? 근데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과 강도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시면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가를 느끼실 거예요. 이 사모님이 주일학교 하시면서 설교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공급하는 입장에 서면 나의 약함이 내가 겪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궁핍함, 박해, 곤고, 나의 약함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을 때 반드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뻐지는 것, 그건 무엇이냐?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처음 올 때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야, 교회 다니면 병 났는데. 물론 교회 다니면서 병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병 낫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병 고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병이 고침받지 못했을 때에는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병을 고치는 거나 문제 해결하는 거나 어떤 이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에 조명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곤고함, 궁핍 이런 것조차도 기쁘게 자기의 삶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물론 방언 구하셔도 되고요. 또 예언의 은사를 구하셔도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은사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은사를 좀 써보려는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 다 방언해,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방언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방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구하시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중에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그런 걸 언제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취미, 또 돈 벌려고 노력하고, 집도 바꿔보고, 좋은 옷도 사보고, 얼굴도 뜯어 고쳐보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내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만족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돕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들과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은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은사가 안 나타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국한시킨 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을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오해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함께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요. 성령이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100% 성령이 계시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지, 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요즘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추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되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저것 구하고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